복음과 믿음을 깨닫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가듯이 예수님도 유대인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정기 모임, 신앙 모임 같은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정이 많이 변해서요. 유대 나라가 독립한 나라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 식민지였던 데다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면서 유대인들 환심을 사려고 또 자기 권력을 자랑하려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유대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어용 종교로 타락한 시대였죠. 마치 북한에도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독재자의 지배를 미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또 중국에도 삼자교회라고 있지만 그 교회가 주로는 공산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교회인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때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보다는 회당에 모여서 신앙을 나누곤 했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게 생겨난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전에 나라가 멸망하면서 파괴된 후에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막 끌려갔었고, 끌려간 데서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좀 집이 넓은데 혹은 마을 회관 같은데 이런 데를 안식일마다 빌려서 거기서 모여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유대인으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결정도 하고, 그런 모임이 회당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그런 데 가서 성경 읽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나 랍비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나서 마을에서 어른들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좀 잘 아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잘 풀이하시는 이런 분들이 그날의 성경을 읽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순서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미리 이번 회당 모임에서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마침 안식일이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아마 회당장하고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날 읽게 된 성경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책을 펴서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마치 이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책을 이렇게 딱 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책으로 된 성경은 없고요.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가죽 같은 것을 넓게 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서로 이어붙여서 여기에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길게는 보통 한 7m, 8m 이런 것도 있고, 이사야서 같은 건 특히 기니까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12m, 14m 정도 되는 그런 롤로 이렇게 말아서 두루마리를 보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가져오니까 그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전에도 보면 15절 보면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이 좋은 말씀,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좋은 이 말씀을 거기서 읽지 않고
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 이게 그냥 고향이라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구약성경, 이때는 이제 신약성경이 없고 구약성경만 있었는데, 구약성경 두루마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만 해도 한 12m, 13m 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돌돌 말아도 상당히 큰 무게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가벼운 종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양의 가죽으로 쓰여졌으니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당에서 모세오경은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라든가 사무엘서라든가 혹은 말라기라든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거는 모든 회당이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비싸거든요. 이 두루마기가 보통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한 5천만 원, 얇은 거는, 혹은 뭐 비싼 거는 한 1, 2억, 3억 이렇게 되는 거라 교회들이 그거를, 회당들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회당에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여러 회당을 다니실 때는 이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 갔더니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침 그때 읽게 돼서 제가 그날 읽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이라고 했잖아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1042쪽이 이사야서 61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는 1장부터 툴툴 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펴고 여기서 말고 이러면서 이렇게 옮기면서 자기가 읽어야 될 때는 이동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읽으셨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읽고 싶은 구절을 읽으신 게 아니라, 아무 구절이나 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보이는 구절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있는 회당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여기서 61장 1절 2절을 반드시 읽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오시고 그것을 읽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던 거지. 어떤 말씀이냐면 그게 우리가 읽은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꼭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니까 구원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되고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까지 궁금해서 평민으로 변복을 하고 보통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민간 마을에서 며칠 동안 민생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민생 체험을 해보니까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시금치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알게 돼서 장사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비로소 알게 돼서,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30년 서민생활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아신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미 기록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가난하고 마음이 메말라서 가난하고 외로워서 가난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죄중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나사렛 회당에 찾아와서 그 구절을 일부러 수고스럽게 찾아서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가난한 분이 계신가요?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내 인생이 묶여있는 분이 계신가요?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 그냥 계속되는 여러 날 중에 하나고 소망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피곤한 날들이 계속이고 입을 열면 불평이나 한숨이 새어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군인이 오는 목적은 전투에서 이기려고 와요. 가수가 오는 목적은 감동적인 노래를 들려주려고, 요리사가 온다면 그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와요. 그런데 만약에 가수가 왔는데 우리가 가수한테 요리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겨우 끼니나 때우는 누구나 하는 요리를 하겠죠. 군인이 왔는데 군인에게 노래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면 군가라 부르겠죠. 그럼 우리가 뭐 감동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서 오셨다든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하러 오셨다든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뭔가 하러 오셨다가 뭔가 하고 가셨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오셨다 갔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훌륭한 셰프 불러다가 그냥 노래 시키는 그런 셈인 거고, 멋진 가수 불러다가 그냥 가수한테 사격 연습 시키면서 왜 그렇게 총을 못 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셈.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우리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시원함도 그냥 교회 다니는 연수가 쌓이는 거죠. 그럼 저는 성령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신 있게 선언하신 이 목적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들은 다시 볼 것입니다. 눌려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학을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아니 이런 얘기 내가 하긴 했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운지 아느냐고 변명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써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다, 이런 변명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일들이 예수님 믿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있고, 둘째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가난하게 있습니다. 셋째는 관계적으로 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은
그게 돈이었든지 감정이었든지 친구가 없든지 이런 가난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절망을 낳고 범죄를 낳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엉뚱하게 그릇되게 말하지 않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요 한 번도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부자 되는 비결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하시고 다시 과거로 돌아오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 주에 당첨될 10억짜리 100억짜리 복권 번호를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가난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친구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그 묶임에서 매임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기 관련 일을 하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사님.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실업계를 다녔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집에 대학 보내줄 돈이 없는 거는 없기도 했거니와 부모님도 이 아들이 대학을 가느냐마자 관심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제 네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얼른 밥벌이 해라 이런 얘기. 고등학교도 실업계 나와서 고등학교 전기기술 익혔으니까 얼른 취직해야지 이런 잔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 옆에 보면 대학 간 친구들이 학교 가서 연애도 하고 또 뭔가 배웠다고 막 어려운 소리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부럽긴 했는데 이분이 뭐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그래서 그냥 마음 먹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익히기도 하고 이렇게 능숙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벌이가 괜찮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나니까 대학 간 친구들은 오히려 그때서야 막 취직한다고 막 진땀 빼고 다니는데 아직도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한 3, 4년 지나니까 조금 기술이 익혀서 오히려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태드릴 정도로 그렇게 벌이가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분에게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뭐 대단히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함께 날마다 일을 마치면 술집에 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술 마시고 좀 풀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술에 취하면 서로가 좀 난폭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서로가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매맞은 이야기들, 엄마를 죽도록 패는 그런 아빠, 그래서 엄마가 어린 자기와 동생들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 한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추운데 얼어 죽을 뻔한 이야기. 그러다가 자라면서 자기에게 제일 좋은 일이 뭐였냐니까 그냥 생전 처음으로 담배 한 모금 빨아봤는데 그게 참 좋았더라. 자기가 처음 느끼는 행복이 뭐였냐면 술 한 잔 마셨는데 그냥 술 마시는데 정신이 이렇게 해롱해롱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상처 많고 힘들게 당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친구들끼리 일 마치고 술 마시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터놓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았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는 일하는 낮에도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을 때리고 오는 거예요. 심할 때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애들도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가정도 자기들이 욕했던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술김에 전기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이런 장애를 입으면서 그 친구들은 점점 더 이상 일을 못해서 실업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23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느냐 하면 그 와중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하시죠. 자기도 왜 그렇게 세상이 원망스러웠던지 그냥 어느 날 내가 술에 취해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때 어느 형님이 자기한테 보내서 교회 나가보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기도라는 걸 해보는데 그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고 눈물도 나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점점 옅어져 가고 그러니까 자연히 술도 덜 마시게 되고 일도 성실히 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자기 곁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성실하게 변해서 이제는 아파트도 사고 애들도 대학에 보내고 가게도 열어서 사랑님 소리도 듣는데 그때 자기랑 같이 술 마셨던 친구들 원망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예수님 안 믿었던 자기 친구들은 다 가정도 못 지키고 일자리도 못 지키고 해서 비참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환갑을 바라보는 그때가 돼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랑 친구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거는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가 받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대학 졸업장도 아니고 그때는 사람들이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했던 그 전기 기술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와 친구들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졌던 분노와 상처와 괴로움이었다. 그게 자기를 진짜 가난하게 만든 거였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누려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남자의 삶을 복되게 바꾸어 주신 그 복음이 저는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게 다 포로가 되는 거고 눈이 머는 거고 눌려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나쁜 기억들이 불현듯 나요. 그럼 그 기억들이 내 마음을 심란하고 어둡고 부정적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확 붙잡고 내가 그 과거의 포로가 돼서 오늘 잘 지내다가 그냥 오늘을 망치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 말한다고 당신은 오늘 같은 날 꼭 그 얘기를 꺼내야겠어. 당신은 오늘 같은 날 꼭 술을 마셔야겠어. 당신은 꼭 오늘 같은 날 그 짓을 해야겠어 라는 그런 말을 매번 듣는데도 마치 내가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그냥 손이 가고 생각이 가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과거의 포로. 그럼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 시기심에 눈이 멀어, 분노에 눈이 멀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게 그 순간에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 혼자 큰 소리 내고 큰 소동 벌리면서 결국은 곤욕을 치러서 돈 잃고 위신 잃는 그런 사람. 눈에 뭔가 씌운 것처럼 그 탁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 그 눈에서 욕심을 거두어 가시고 시기심을 집어주시고 분노를 식혀주시고 그래서 다시 맑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포로된 것과 눈먼 것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요. 우리는 형식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가르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 읽으라, 그냥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만나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는데 주기도문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간구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의 간구가 어떤 거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첫 번째 간구이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오가 2번째 간구이고, 그리고 3번째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가 3번째 간구. 여러분, 이 3가지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이 3가지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포로와 눌림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용서가 필요하죠. 우리가 눈을 멀게 하는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나중에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서 이 3가지를 담아서 너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말이라고 아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그 가난의 문제, 그것이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가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화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광화교회 부임하면서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자유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드릴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자유의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가난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고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로부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악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